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아주 힘이 있어 좋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힘이 팍팍 나네요. 예, 나주 설교는 이제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3년 만에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주교육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마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용인교회에서 지금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전도인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용인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인도 지금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주교회도 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모든 일에 또 잘 되기를 또 같이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또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저희들을 모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말씀 들으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이 믿어져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주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또 지금 동계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분들, 또 신앙으로 연약하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 3절에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제 선지자로 이제 택함을 받았는데, 근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리게 했던 아주 이 능력 있는 이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 자기 이제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는 그 앞에 너무 참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들려 올림을 받았죠. 그래서 회리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승천하기 전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엘리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죠. 이 아주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뭐 이런 우상을 아주 이렇게 악하게 섬겼던, 아주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이제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에 인해서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능력보다 배나 더 달라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실제로 자기 스승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만 5번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과부,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과부가 된 그 여인이 자기의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참 이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 수냄 여인이 이제 아들을 이제 못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이적을 행했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장 38절부터 보면은 또 두 가지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솥에 국을 끓이는데 이제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을 해독을 시키는 그런 이적을 또 행했고, 그 42절부터 보면은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이적을 행했죠.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해서 열왕기 4장에만 이제 5번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이적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냐? 사실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아방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기근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아왕 시대에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호렙산에 있는 그 신의 산이죠. 그게 이제 동굴로 이제 피신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이 동굴에 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 그 아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주 어두운 시대, 신앙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 정말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앙이 지켜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어찌 보면은 그런 핍박은 없겠지만은, 그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 그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정말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태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때,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세상도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면은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4장 1절부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남편도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였잖아요. 이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어떤 학교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신학교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 학교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아방 시대고, 그죠? 그 이제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기가 무서운 그런 시대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라 하면은 벌써 이제 생활에 참 많이 어렵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가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떻게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빚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빚을 져가지고 체주가 찾아왔잖아요. 남편이 살아 있으면은 남편이 어떻게든 다른 어떤 일을 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질 텐데 이제 남편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빚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제 와서 이제 갚을 돈이 없으면은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요 체주가 악독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 율법에는요 같은 민족이라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갚을 돈이 없으면은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 있고 7년째는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산도 없고 이제 유산이 없죠. 없는 상황에서 빚만 남겨놓고 그 빚 때문에 그리고 의지할 두 아들을 지금 체주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만큼 그죠? 기가 막힌 상황이 없겠죠.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자, 나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부업을 하고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됐잖아요. 이 과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부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 그러면은 고아와 더불어서 제일 그냥
불쌍한 처지예요. 법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별로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막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가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남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갔죠. 엘리사 선지자를 탁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돼 있죠. 이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건데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막 눈물이 막 철철 흘리면서 그냥 막 도와주세요. 하여튼 뭐 표현할 수 없겠죠.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얼마나 가진 게 없느냐면은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다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 기름이 한 병에 가득 들어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병 기름이라는 것은 원어상에 보면은 이 기름은 이제 약으로도 쓰이고 뭐 음식 재료로도 쓰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몸에 바르기도 했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몸이 건조할 때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잖아요. 뭐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르는데 바디크림 이런 거 바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뜻은요, 한 병 기름이라는 뜻은 한 사람 몸에 부을 정도의 조금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병 가득히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병 안에 한 사람 몸에 좀 부을 정도의 조금 있는 어떤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진짜 가진 게 없는 거죠. 이제 굶어 죽어야 되죠. 아들도 뺏기고. 자, 그럴 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과 함께 여인에게 그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러면 이제 좀 짐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근데 그 조금 있었던 기름이 계속 붓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그릇에 기름이 자꾸 나와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팔아서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해라. 이제 앞으로 기근도 그죠? 기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 지나가고 이제 이럴 때까지 생활비 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빚도 갚고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것도 더 이렇게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그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나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만은 일단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죠? 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엘리사는 이 자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이제 그릇을 빌려와야죠. 그릇을, 우리가 어떤 그릇을, 어떤 신앙의 그릇들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이라는 것은 신앙의 그릇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그릇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이냐,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그릇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4가지의 어떤 신앙의 그릇,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우선순위의 그릇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우선순위의 그릇.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믿음의 그릇. 그래서 시편 이걸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이 5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을 왜 기록했는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이제 칭찬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게 오히려 또 시기가 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윗을 미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지금 어린 소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0대 후반 정도 돼요. 이제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 한 17, 8세의 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고 사울도 꽤나 키도 크고 외모도요 멋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또 소년이잖아요. 20살도 안 됐고. 그런데 이 골리앗도 죽이고, 그런데 정말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자존심이 상했죠. 야, 이 아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괜히 이제 자기 왕위를 빼앗아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나라를 돌보는 일은 내팽개쳐 놓고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근데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의해서 계속 이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예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겠어요. 그러면서 굴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숨기도 하는데, 자, 그럴 때 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정말 힘들었겠죠. 언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잠자리도 편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할 데는 없죠. 곳곳에 뭐 사울이 왕이니까요. 곳곳에 이제 사울의 어떤 부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이기시고 나를 긍휼히 이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은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로힘은 능력의 어떤 하나님,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죠. 그 자기의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당장 사로잡혀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정말 삶에서 그런 위기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일단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그릇이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냐는 거죠. 나도 늘 삶 속에요. 내 건강 문제, 내 가정 문제, 그죠? 뭐 자식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생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수단 방법,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방법,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선입니다. 나를 진짜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지금 고난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죠.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라고,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그것 좀 알라고 인생에 고생을 준 겁니다. 고생하고 근심 좀 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봐야 진짜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죠? 증거가 있어서 사실도 알겠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는 더 확실히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러죠. 그 체험이 돼봐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에 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일도 없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못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요, 그 기름이 다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요. 설마 했는데 그 조금 있던 기름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리고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아, 그럴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야, 그거를 확실하게 경험했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평안 가운데 살았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들이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죠? 어떤 재앙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그죠? 내 지금 보는 상황이 답이 없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부업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야근도 하고, 오히려 교제를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고 탁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더 이게 열심히 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요, 신앙이 실족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 재앙이, 그렇죠,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길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 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온 거예요. 그 하갈을 데려왔다가 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 가지고 그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에 화근이 된 거예요. 다툼이 생겨났죠. 그 고통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그게 화려한 그런 걸 보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롯이요,
그 애굽을 자꾸 그리워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애굽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다가 그 소돔 고모라 성 그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주신 것은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좀 편안한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요, 여러 가지 좀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기보다, 왜? 당장 기도하는데 당장 뭐 응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자식도 자꾸 뭐 좀 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뭐 답이 없다. 그러고 자꾸 이제 신앙을 등한히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잖아요. 그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닌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축복을 받았죠. 이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7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이기시고 나를 긍휼히 이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나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싶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틀림없고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그리고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늘릴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어야죠.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법칙.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 내 자기 수단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셔야 돼요. 그죠? 올해도 내가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고 교회 일이 우선이다. 다 그렇게 정하셔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육신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죠? 내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내 먹고 사는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참 머저났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자, 이럴 때 지금 이번에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오든지. 그래서 이 영혼을 건지는데 정말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아찔하죠. 내가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상이 안 가잖아요. 사실 천국 가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지옥 가는 건 더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문제,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는 거죠. 그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일보다는 말씀 듣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9절입니다. 그 3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이제 여동생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마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음식을 뭘 준비할까 하고 막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음식 대접하고 이런데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뭘 했냐면은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이 받은 거예요. 저 동생이 나를 안 도와줘?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데, 나를 안 도와주고,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야단 좀 치세요. 아니, 동생이,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42절 그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요, 나나주에 보시면은 이 몇 가지만 하든지,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막 나한테 좋은 거 대접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네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단다.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왜 들어온 줄 아냐? 내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인데 내가 뭐 육신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네 집에 들어온 줄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신 이유도 뭘까요? 예수님이 뭐 맛있는 거 못 먹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을까요?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고 먼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발밑에서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리아도 물론 사랑하시지만은 기뻐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딱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겁니다. 예수님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대접 잘해야죠. 대접 잘해야 되는데 이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영혼도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도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봉사한다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한다는 핑계, 이제 핑계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봉사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게 물론 봉사하면서도 나 들어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말씀을 안 듣는 경우도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인교회도요. 하여튼 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얼른 올라오시라고. 그죠? 빨리 설거지도 마치고 해서 얼른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들도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밖에서 배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그 12 제자도 그렇지 못했는데 그 마리아는 여인으로서요. 그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을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로 하면요.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 지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은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말 안 들어? 교회 안에서 조금 호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죠? 그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단임 목사니까 막 잘 드러나잖아요. 지금도 제가 뭐 잘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임 목사는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듯 하면서 내 할 일은 다 하면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도록,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봉사보다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고
이 주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관계보다는 주님의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지금 구정도 다가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이 가족 일이 있으면은 가족끼리 무슨 모임이 있다,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 봉사하는 일도 좀 이렇게 좀 뒤로 하고 그걸 우선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이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들 다 모이는데 못 가다 보니까 한 소리 듣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족들 모여요. 아이, 그래야 또 가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당연시 돼가지고 뭐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냥 뭐 두 말 안고 가버려요.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일단 주님의 일이 우선이잖아요.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게 무조건 내가 가서 가족들, 부모님들 뭐 이렇게 잘해드린다고 꼭 전도되는 건 아니죠. 주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의논해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날짜를 달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기도 가운데 다 해보고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죠?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싹 없어져 버려.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딱 뭔가가 겹쳤을 때, 주님이라고 겹쳤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 이제 싶을 때는 또 그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앙이요, 우리가 좀 구원 연수가 조금 되니까 좀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경험도 많고.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자꾸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저 형제는 어떻고 저 자매는 어떻고, 그죠? 또 임원들이 또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자꾸 남을 판단하는 게 먼저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라는 것은 티보다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더 큰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티를 보는 거야. 그걸 먼저 봅니다. 근데 이제 먼저 내 눈 속에서,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참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변화돼도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 안 고쳐져요. 저도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지금도 부족해요. 또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좀 바뀌긴 했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면 죽어요. 본인은 몇십 년 만에 조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막 각 구원받은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당장 바뀌시오.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는 몇십 년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바뀌었는데 애들 보고는 야 당장 바꿔. 안 바꿔. 그렇게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래 참고죠.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덮어준다는 게 뭐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충성된 권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뭐 조금 잘못한다고 당장 가가지고 당신 고치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상대방을 보고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좀 오래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바꿔주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쫓아오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 죽였으면은 자기 고통은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냐? 그거는 범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원수에게, 그죠?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할 거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울이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길보아산에서 전쟁 중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요 그렇게 해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오면요 서로 판단하고, 형제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래요? 그러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되겠냐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사랑이 넘치고 편안한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용인에서 쭉 하면서 행복한 교회만 오면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용인교회가 막 서로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좀 웃음이 나도록.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나는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나를 정말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곳이 교회. 그래서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자, 우리 나중에는 그런 교회, 지금 그런 교회지요? 예. 요 앞에만 대답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봉사하고 뭘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거,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꾸 뭘 이제 일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요, 이게 상처가 나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전도를 잘하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됐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요, 그러면 이제 화목이 안 돼요. 그죠? 서로 괜히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멀어지고, 사울처럼요, 이 사울처럼 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는가? 믿음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우선순위의 그릇을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그릇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는 없었겠죠. 그 그릇이, 빈 그릇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서 구하니까 그래 네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기도할 때 가만 보면요, 먼저 자기의 무능력함을 이야기를 했죠. 자기 형편과 자기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런 형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형편과 자기가 얼마나 지금 현재 무능력한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죠. 기도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알았을 때 나중에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전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부르짖는다고. 여기도
부르짖어 가로되, 그리 돼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한 기도지요. 그래서 이쯤이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자, 왜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내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그죠? 지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요, 지금처럼 절박한 순간은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시죠.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랬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그죠? 기도가 응답되면은 주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하신지, 하나님 능력이 크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변 동네에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집이 세상에 빈 그릇이 다 채워져 가지고 빚도 갚고, 그렇게 앞으로 살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용인도요, 지금 건축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은 2005년도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자립을 해서 2005년도에 입당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건물, 이제 원래는 공장 건물을 얻으세요. 공장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 400평 정도 됩니다. 400평 조금 넘는데,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요, 원래 오래됐던 건물인데 또 리모델링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게 조금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속실도 부족하고, 또 이제 대강당이 고가 너무 낮아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대강당이 또 훌륭하게 있는데, 우리는 대강당이 이 고가 하여튼 3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방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애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조금 이제 늘어서 이렇게 좀 차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용인이 예전에 처음 건축했을 때 그때 이제 리모델링하고 했지만은 그때 이제 건물 사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돈이 꽤나 20억이 넘는, 그 당시에 20억이 넘는 아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자만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자가 한 10억 넘게 들어간 거야. 그 이후에 작정을 해서 또 그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인에 갔을 때는 그 빚을 갚은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동안 헌금한다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 지을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당장 또 건물을 다시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힘들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될 수 있으면 건축 이야기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좀 한계가 보이고 지금 건물도 많이 낡아지고 뭔가 새롭게 좀 뭔가 도약을 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정말 이게 건축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한 900평 넘는 93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 옆에다가 대강당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옆에다가 대강당을 크게 짓고, 그래서 이제 한 200평 정도 그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예상 금액은 한 30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억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적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그동안 조금 이제 건축에 대해서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는 건축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마음이 모아지겠냐. 분명히 이 교회 상황을 보면 누구든지 지금은 건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어떨까.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건축에 참여 잘 못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거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용인교회로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주님께 의지하고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봉사위원분들하고 먼저 교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봉사위원회에서 먼저 건축을 하자, 정축을 하자 이렇게 교제가 됐습니다. 교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성도들에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로.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부터는요, 아침 묵상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7시부터 한 30분 정도 매일 아침에 줌으로 해가지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줌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묵상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이 전도인이 2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이 영상을 켠 분도 있고 안 켠 분도 있고, 어쨌든 한 9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예 수양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옥수수를 맡았어요. 그 논산에서 하던 옥수수, 제가 논산에서 옥수수 했거든요. 논산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용인에 오고 나서 3년 동안 우리가 수양회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년 동안의 논산도 더 이상 옥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옥수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인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학예 수양회 때 진공포장해서 옥수수를 팔았는데 7만 개를 삶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치킨도 하고 한다면서요. 어쨌든 그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그리고 생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형제자매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건축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그건 더 없는 영광이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놔두고 갈 건데, 그럼 그거 놔두고 뭐 할 거냐고. 차라리 교회당 짓다가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영광이죠.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더 영광이니까 인생을 마무리 잘하는 거죠. 그리고 안 오시면은 그 교회당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 한 영혼을 더 건지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봉사위원들이 먼저 작정하고, 그래서 봉사위원하고 봉사회장단 같이 이제 한 12명이, 전도인 포함해서 12명이 작정을 했는데 7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임원들이 작정했는데 임원들이 1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 다 했을 때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 전체로 해서 작정을 했을 때 이제 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5억을 목표로 했는데 한 번만에 2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 15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재작정을 해갖고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 마음은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냅시다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5억보다 좀 안 나오고 한 10억 정도, 한 13억 일이 나오면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에 25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총회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 정도에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착공식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지으려고 그럽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냥 말씀 들어온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버리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영혼을 건지면은, 더 건질 수 있으면은, 그죠? 그건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당식 때, 제가 이 입당식 때 인사말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이야기를 미리 정해놨어요. 특별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건축을 통해서 저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거를 볼 수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내가 그분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건축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좀 다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주님이 앞장서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고. 그런 일을 좀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내년쯤에 아마 입당식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참 그런 역사를 경험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도 그런 역사가 제가 모르는 사이 제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큰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 항상 기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요, 정말 그런 응답받는 힘 있는 기도를 같이 모았을 때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주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게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이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번째로는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래서 이유를 설명 안 해줬죠. 그릇을 빌려오면 거기에 너희들이 기름을 붓고 그러면 그 그릇이 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일단은 빌려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오만 의사들이요 그렇게 고쳐봤지만 그거 안 낫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그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내가 군대 장관이고 당신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니 무슨 그런 성의 없는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물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이 있는데 그 강에 몸 담그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이거야.
근데 그건 요단 강물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7번 담그라 그랬으면 요단 강물에 7번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혜로운 부하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라도 못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요단 강물에 7번 담그는 게 뭐 힘든 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네. 그래가지고 7번 딱 담그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이 바뀌었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릇을 빌려와라. 그럼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안 하면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또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라. 근데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뭐 이유를 다 압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음표를 달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으면 순종을 못 해요. 2022년 한 해 내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자, 2023년 한 해는 정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것이라면, 왜 교회에서 주님의 머리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정한 것이라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물음표를 달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라는 걸 믿고 따라 보십시오. 정말 되나 안 되나?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자꾸 물음표를 달면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을 못 합니다. 은혜를 경험을 못 해요. 처음엔 조금 두렵고 좀 그럴지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요, 유단 강물에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는데 아무런 변화 없죠. 7번째 들어갔을 때 역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믿고 따라 보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협력의 그릇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4절,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인 혼자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은 것을 빌려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셔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잖아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주교회가 하나 될 때, 그럴 때 주님 역사 나타납니다. 서로 협력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기름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빈 그릇 모든 그릇에 다 채워주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2023년 한 해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개봉박도. 진짜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셔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강사 숙소에 그 샤워 커튼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커튼에다가 그걸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커튼도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이 이제 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협력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행복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래 참아주면서요, 서로를 더 존경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 보시면은 그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안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요,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박수는 쉬지 마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맡기신 모든 사명을 믿음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